약속의 땅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교우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을 끝냈는데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말씀을 쓰려고 했는데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이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함을 주십니까? 제가 혹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것이 부족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이 맥주 감사 주일에는 많은 영적인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그런 절기만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에는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물론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를 위한 설교도 이제 잘 받아주시는데 그보다는 정말 이 어려울 때에 맥주 감사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절기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이번에 교우들을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에 보면은 기업과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설교를 다시 맥주 감사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위해서 기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떤 중심이 중요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이후의 삶, 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기도를 잘 뒷받침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건가? 그런 설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헌금을 걱정할 만한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한 절기를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준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나 세 가지에 대한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러죠.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죠. 인간을 구원하신 역사.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꼭 지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순절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두 번째 오늘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다음 주에 드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수장절,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왔고 우리 교회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맥주 감사절은 무엇인가? 자, 먼저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인 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6월절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피의 언약을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언약식을 하는데, 바로 출애굽을 해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가 50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그 시내산까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거쳐서 걸어갔는데 그게 50일 걸렸어요. 그래서 그 50일 되는 날 피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7에 49, 그 다음날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실현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특별히 이 맥주절을 나탄 토라라 불렀는데, 나탄 토라는 무엇이냐?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나탄 토라라는 절기로 드러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충만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바로 광야 생활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신 하나님,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시는, 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이 놀라운 역사,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피의 계약이 바로 맥주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의 감사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놀라운 은혜가 맥주절,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온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순절, 이 맥주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강림이 이 맥주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정말 구원과 관련돼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중요한 의미들이 이 맥주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며, 이제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의 탄생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그저 그냥 뭐 돈 좀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감성금 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를 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들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더불어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거룩한 감사의 절기가 그래서 형식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 기울이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에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자,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뭘로는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참 이게 설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제 고통도 좀 이해해 주세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빈손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네캄이라는 단어인데 손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의미 이외에 헛되다, 공연이다, 성급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캄이라는 말의 의미는 손에 아무런 예물을 가지지 않고 나오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심령으로는 나오지 말라, 그런 말. 하나님 앞에 나오되 맥주 감사절을 지키되, 물론 빈손이라는 거 예물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네 마음도 준비하라는 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가져야 되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만 드리면 형식적인 것이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평행구절인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말씀도 보면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감사절기에 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까? 왜 감사절을 지킵니까?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가 먹고 살게끔 모든 것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중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뭐라고요? 그 힘대로 드려라. 아, 이게 또 부담이 되네. 힘대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 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힘대로 드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네요. 여러분 그렇죠? 저 좀 봐, 인상 쓰지 말고 저 좀 봐요. 지금 성경 말씀 하는 거니까 제 말씀 드리는 거 아니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는 물질의 문제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함이 뒷받침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교우들의 기도를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7, 80%는 물질에 대한 거예요. 기업에 대한 거예요. 요즘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업들은 생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저 기복신앙이라고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두 가지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온 교우들이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율배발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정직하게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편함에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힘대로 드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막 내가 있는 것 다 싸다가 주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가바 데나이트 야드란 단어인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의 힘의 선물을 따라서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감사의 힘으로 드리라 라고 한 말씀이 이 힘대로 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만큼 드려라 하는 말씀이 힘대로 드리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억지로 물질을 그냥 드리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드려라, 감사한 만큼 드려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빼뜨리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하려면 먼저 돈을 생각지 말고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크면 큰 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중심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작년에 얼마 했지? 우리 얼마 해야지 뭐. 난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명단에 이름 올려가 줘야지. 그래서 하는 그런 정치적인 예물은 정말 하나님께서 불편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됨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다른 것들 필요치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먼저 감사의 중심을 일으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와 이제 또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들의 분별이 필요해요. 정말 무엇을 받았나? 그 감사를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성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드리던 예물도 다 헤아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아벨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헌금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면 그 예물을 보시는 분이셔요.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헌금은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처럼 그분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진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헌금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조금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짓궂으신 데가 있으셔.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또 서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 로비에 서가지고 여러분 들어오는 걸 다 보다가 헌금 어떻게 하나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의 헌금함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은 여인들의 뜰과 성소 사이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에 서 계십니다. 거기에도 헌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도 헌금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성전 들어가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함은 그 당시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서 종종 나팔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어가지고 동전밖에 없어가지고 그 나팔궤 노쇠로 만들어져 있는 곳에다가 헌금 동전을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리가 그냥 동그랑동그랑 크게 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헌금 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이 얼마 헌금하는구나 이걸 다 거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부자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헌금할 때 일부러 동전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큰 자루 갖고 와가지고 그 나팔께다 헌금할 때 그냥 한 번에 쏟지 않고 하나씩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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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가 잘 봐라. 그리고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계속 그 소리가 울려 퍼졌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구나. 와, 저 사람. 근데 주님은 그런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힘이 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헌금인지 이게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가식적인 그 헌금 앞에 정말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끝나고, 그런 헌금들이 끝나고 웬 여인이 등장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금방 가난한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헌금한 액수는 뭡니까? 2렙돈과 1고란트라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단어와 고란트라라는 단어, 렙돈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의 화폐 가장 최소 단위가 렙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란트라는 로마 사람들의 최소 단위였어요. 2렙돈은 1고란트라였습니다. 이 마가가 이 고란트라라는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화폐 단위를 쓴 것은, 이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렙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돈이에요. 우리나라 화폐에서 가장 작은 동전은 뭡니까? 요즘 보이지도 않은 1원짜리가 있긴 있어요? 요즘은 10원짜리도 보기가 어려워요. 10원짜리도 작아졌더라고요. 이 렙돈은 그래서 얕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폐 단위 가운데서 가장 작아서 이건 던져봐야 소리도 땡가랑 나는 거잖아. 뭐 아마 그렇게 났을지. 다른 동전들은 땡그랑 땡그랑 났는데 이건 던져봐야 그냥 띵, 그리고 아마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소리도 거의 없는 2렙돈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로 보면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요즘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좀 다르죠? 뭐 한 7만 원, 10만 원, 뭐 작은 단위로 한 7만 원 생각해 보면은,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 과부가 드렸던 돈이 얼마냐면은 1,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드린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돈 때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절대로 양을 따지기보다 중심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저희 교우들 보면은 11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몇 천 원 하시는 분도 계세요. 눈물 나는 헌금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하시나? 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왜 감동받았냐? 예수님이 봤을 때 이 여인이 드린 1,000원짜리 한 장은 그날 드린 모든 사람이 드린 수천만 원 헌금보다 더 많다고 여기신 거예요. 왜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산술적으로는 1,000원짜리 한 장과 수천만 원의 헌금이 그게 같을 말이 안 되죠. 따져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드린 2렙돈을 모든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헌금의 양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냐? 1,000원짜리 한 장 드려도 그 전부면 최고로 많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드리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냥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덩그랑 동전을 많이 넣었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돈 헌금을 했다고 자기 생활에 영향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 정도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이 헌금은 이것을 드려버리면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생활에 금방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활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생활비는 식비일 거예요. 하루 세끼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뭐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닐까 그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당장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오늘 그 예물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가면은 정말 식구들이 굶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린 것이죠. 생명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저 여인이 어떻게 저런, 안 되는데 저 여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던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정말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가난해서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가져봐야 얼마큼 되겠어, 뭐 그거 뭐 다 드릴 수 있지,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사신 분들, 가난한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런 헌금 드린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오직 한 여인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한 끼 식사나 아니면 얼마큼의 생활일을 포기할지라도 드리고 싶은 감사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들여놓고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요? 맥주 감사절은 6개월 동안에 주신 은혜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어떤 사인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힘들어 드리는 것은 생활비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만큼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꼼꼼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할 게 무엇인가? 내가 이 여인처럼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게 무엇인가?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늘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주님께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드려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살고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회복하며 감사의 중심을 찾아갈 텐데 이 구원받은 은혜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예요. 정택희 교수님 한신대에서 가르치시던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의 간증이 나와 있었어요. 그분도 한때에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은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로 찾아갔어요. 소록도에 찾아가서
그 자기 신앙을 회복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저로 도착하자마자 그분은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수요일이었고 수요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했는데 이 정태희 교수님은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정 교수님의 마음에 막 들어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지요? 어떻게 해야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눈물 흘리며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정 교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 누굴까? 누가 저렇게 감사의 기도를 할까? 아마 저 사람은 이 저주받은 섬에서 아마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텐데 누굴까? 아마 이 섬에 많은 돈을 기부하러 온 부자가 아닐까? 아니면 이 섬에 봉사하러 온 전사 같은 의사들이 아닐까? 그런 사람일 것을 기대하고서 궁금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 또 밖에도 뒤에는 중축한 몰골을 한 나병 환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병을 심하게 앓았던지 노인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금 뭉개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정 교수님이 보는지도 모르는 채 손가락이 다 떨어진 주먹으로 연신 얼굴을 훔쳐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순간 정 교수님 가슴 속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통곡하며 터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감사 속에서도 메마른 심령으로 살았던가. 정 교수님은 상처받은 한 마리 들짐승처럼 한없이 울면서 통곡을 하곤 말았어요. 그렇게 기도가 끝났는데, 그래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는데 그 할아버지도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게 되었어요. 정 교수님이 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며 그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신가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질병 속에서도 그런 깊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문눈병에 걸리자 세상도 내 가족들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내 친구들도 나를 다 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함께 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죠. 아, 할머니군요. 할머니가 같이 오셨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누군데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셨죠. 그분이 이곳까지 따라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죠. 난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에 지치다 보면 더 큰 것들이 필요하고 더 큰 것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구원받은 은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수확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보내실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